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어느덧 성큼 다가온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로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석절기를 맞이하여 기쁨과 설레임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추석 명절을 맞아도 고향에 갈 수 없고 그리워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처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어 서로 섬기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은혜의 시간으로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희망되어 저 고난당하는 북녘 땅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섬김을 통하여 큰 은혜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므로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권능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힘이 있어 능히 이기고 승리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늘 가족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김권능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는 하늘의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가족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면 특별히 우리 한반도는 가을이 중요해요. 우리 애국가에도 보면 가을이 나와요. 가을 하늘이 맑고 구름이 없고 밝은 달은 일편단심 우리
마음이다 이런 구절이 나올 정도로 가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고 또 가족이 모여서 함께 나눔의 계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이 그 가을이 우리 기억 속에는 참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고향을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을달 바라보면서 고향을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국의 시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리백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우리 그 아마도 이렇게 떠도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리백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아마 가을에 특별히 이런 추석의 기간에는 고향이 많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그의 시 구절에 보면 그 침대 아래 밝은 달이 너무 밝아서 이슬 같고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며 달을 보고 머리를 숙이며 고향 생각한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추석 기간에는 우리 중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시를 읊으면서 또 고향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북한에 뭐 고향을 두고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은 추석은 특별히 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이때는 교회들에서도 오후에 모든 행사가 없어요. 저도 저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때는 점심이 없습니다. 예배드리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갈 때 그 이제 라면을 컵라면 하나씩 주고 각각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나가서 귀성길, 규경길 또 길이 다 막히고 그런 가운데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마음이 한쪽에 갈 데가 없다는 그런 생각.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왔는데도 다들 이렇게 바쁘고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렇게 분주할 때 왠지 어딘가 소속이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사실은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에 아주 그렇게 복잡하던 도시에 사람들이 별로 없고 텅텅 비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우리도 언젠가 귀경길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귀성길에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마도 그런 때는 오겠죠. 이제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통일이 되면은 우리 남쪽에 뭐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저 북쪽에도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하면 남과 북에 길이 다 막히고 뭐 비행기도 많이 뜰 것이고 KTX도 많이 뜰 것이고 막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런데 지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픔일 수가 있고 희망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픔일 수 있는 것은 뭐 생각 때문에 그렇죠. 가족 생각이 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떠나와서 단절됐다, 그들과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랬죠. 그, 그 전날에 추석 전날에 술을 가득 마시고 추석에 취해서 지나고 다음 날 깨난다. 이런 자기를 마취시켜서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고향을 떠난 지 정말 오래되신 분인데 우리 노예의 아주 원로 목사님이세요. 이제 90 넘으셨던 95세가 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추석 때 제가 전화했더니 자기는 관례적으로 추석 때는 누구의 전화 안 받는다. 누구를 만나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집에서 두고 온 가족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지금까지 보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대를 넘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어떤 그 외로움이라든가 슬픔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이게 왜 희망일 수 있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본토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 다 떠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문명을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 단순히 가족을 떠났다, 본토를 떠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가 살아오던 문명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주 여기서는 번영과 그리고 그 나눔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발전과 이런 꿈이 있는 땅에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땅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어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 문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문화를 보면 모든 역사에 여기가 번성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뭘로 느끼냐면 건축술로 느껴요. 건축과 조각과 각종 우상들을 새겨 넣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이 그동안 참 번영됐던 땅이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그런 유적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노력해서 얻은 그 생산품의 잉여 상품이 생길 때만 비로소 그런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화려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건물을 높이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는 그것이 생길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는 생계가 걱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광야의 위협 속에서 사람들은 오직 생존만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브라함은 그 광야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그네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야기했던 본향이 갈 수 있었으면 분명히 갔을 텐데 안 가고 남았던 것은 더 좋은 것을 사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안전하고 제도적으로 번영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것이 충분히 인간으로서의 삶은 누리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인간이 만드는 세상에서 떠나서 정말로 생계가 걱정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되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자기 아내를 뺏기고 자기가 죽임 당할까봐 사람들 앞에서 누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비참한 가운데로 하나님은 왜 그를 부르셨을까라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것은 기쁨이고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의지까지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주민들의 어떤 그 심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 특징이 있대요. 이주민들 어디로 이주해 가면 사람들은 열심히 산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그것을 추구한대요. 그건 돈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해서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산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주 물질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눈 아주 일반 사람들보다는 가장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아주 집착하고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11장까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 본영과 타락과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다가 아브라함을 초점을 딱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면서 내가 뭐라고 하죠?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고 해요.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는 자 복 주고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그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곳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그 탈북에서 의지가지 할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절망, 그동안 속았구나라고 하는 절망,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숭배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자괴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여기는 얼마나 발전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비천함, 그것을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20대 청년이.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사실은 만약에 그때에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만약 그것이 광야가 아니었다면, 내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저는 절대로 그곳에 남아서 성경을 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님 따라서 저 아파트 작은 방에서 그 창밖에는 그 중국의 번화한 번영의 세계가 다 보여지는데 그 청년의 몸에 하루 종일 성경 통독밖에 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였고,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복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 시간이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시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렵죠, 힘들죠, 모든 일이 되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탈북에서 오는 자매들 그 기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걱정이 많은 시간이잖아요. 이미 탈북을 했지만 가장 위험한 시간은 넘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기억과 그들의 생각은 넘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은 국경을 넘어와도 우리의 생각은 아직 넘어오지 못한 불안한 상황, 그 상황과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갈등의 시간에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침판을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자매들에게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기 남아서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될 텐데 하나님을 좀 만나고 갔으면 좋겠다. 너무 당황해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두리번거려.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 어떤 자매가 그 강제 북송당했는데 그분은 훗날에 순교를 당하셨는데 거기에 가서 그 막 이렇게 감옥에서도 예수를 전하고 하니까 한 자매가 물어봤대요. 자기가 자꾸 북송돼 나오는데 그 중국에 가면 어떻게 도움 받을 때가 있느냐? 예수님 만나라고 그랬대요. 예수님 찾으라고. 그 예수님 전화번호 좀 달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줬답니다. 이렇게 중국에 자기 일했던 집사님 전화번호를 줬는데 그 자매가 탈북하자마자 전화해서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전화하자마자 그랬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집사님이 알고 누가 보냈구나 해가지고 가서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아주 목회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과정이 복된 과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필요를 안정된 곳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필요와 우리의 필요한 것에 맞춰질 때 하나님을 놓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말씀에 대해서 좀 잘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힘이 맞춘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그랬죠. 이미 전쟁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하면서 전리품을 다 나누기 시작을 하면서 이미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어요. 이제는 이 가축대를 가지고 이동하기도 힘들어요. 이 가축대를 먹일 수 있는 땅이 필요해요. 정말 그런 가운데 그들 앞에 야셀 땅,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야,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땅이 딱 나타났어요. 승리해서 얻은 그 땅이 나타났어요. 보니까 기름진 땅이고 목축이 가능한 땅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화를 내죠. 너의 형제들은 건너가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을 셈이냐? 그러면서 40년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너희들이 넘어갔다가 와서 백성들로 낙담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더니 너희들이 지금 이 죄악을 다시 범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를 해요. 돌이킵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잠이 오면 자야 하고,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자기에게 안정된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렇게 힘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대오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걱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 테니까 당신들은 넘어가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 호의적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가축과 자신들이 거주할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짚어줘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낙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도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하게, 아, 얘네들은 자기네 땅만 얻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 공동체가 이제는 가난한 공동체, 무엇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던 공동체가 아니라 뭔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뭔가를 이제 나눠야 되는 시점에 와서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본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안 된다라고. 안 된다. 그런데 그분들은 알았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초점을 놓쳤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자신들의 거점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눈을 보고 시선을 돌리고 자기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몫을 챙기고 다른 것은 보지 못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때 40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여기서 특별히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느라. 너희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라고 하는 소리죠.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 앞에서 1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겠습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젖먹이들의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잠깐 잊어먹었다도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지나가는 소리에 양심이 찔려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돌이킬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의 그 특징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부르는 그 하늘 시민권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하늘 가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그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때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가도, 내가 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켰던 어떤 그런 문제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기 시작할 때,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돌아서도록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 가족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하늘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 북한에서 만들고자 했던 세상, 저 중국에서 만들고자 했던 세상, 그 공산주의는 일색화된 세상. 모든 사람이 딴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경계가 되고 감시자가 되고 통제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상 비판, 뭐 자아 비판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깨달아 주려고 했어요. 그런 교육. 중국의 그 문화대혁명, 그 광장에서 자기 부모들 세워놓고 묶어놓고 옛날에 자기 스승이었던 그 교수들을 묶어놓고 돌을 던지고 안경 썼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상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공포의 역사가 있었다는 공포의 역사. 그 왜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고 혁명화된 인간을 만들자. 공산주의 혐오의 인간을 만들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그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중국인들은 그 문화대혁명 10년이 중국의 그 문명을 짓밟고 다시 10년을 뒤로 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아파하죠. 오늘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우리 서로의 감시자였죠. 우리 감시자였고 통제자였고 우리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 망하려고 해 막 이러면서 요즘에 특별히 북한에서 그 라디오 뭐 그리고 또 북한 남한의 어떤 그 TV나 드라마 이렇게 보는 학생들을 처벌할 때 그 부모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프겠죠. 그렇지만 감히 국가의 그 권력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냥 자기 아들을 탓하겠죠. 자기 자녀들을 탓하겠죠. 왜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처벌받는 거야. 그런 시스템 가운데서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여기서 말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돌이키는 것은 자유함 가운데 있어요. 자유함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선택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하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첫 번째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봤듯이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초점을 두고 살아라. 어떤 삶을 살아가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직업도 참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일상이 참 복잡해요. 여러 가지 환경이 각각 달라요. 우리의 심성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어떤 그 뭐 빛과 소금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악한 자들로부터 틈타도록 하는 어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 이슈들이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죠. 아유, 우리 교회 부끄럽다. 교회가 부끄럽다. 그런데 물론 요즘의 문화는 한 교회를 타깃으로 공격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재미를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공격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영화나 여러 가지에서 교회는 뭐예요? 늘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성경은 너희가 의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공격은 받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순식간에 그 이해관계. 이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 광야 세대예요.
언제 한번 배불리 풍성하게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광야 세대예요.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그때 당시 그 뭡니까? 통계를 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잘못되고 20세 이하였거나 거기서 태어난 세대예요. 그러니까 늘 가난했던, 그리고 늘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그런데 갑자기 뭐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쌓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가난하게 살다가 이 땅에 와서 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열심히 살면 그만큼 그에 맞는 소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살면 그 대가만큼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약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다가, 중국에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다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그 오는 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이 땅에 와서 거기에 초점을 두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번뇌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그 자매들을 이렇게 데려오면서 우리도 참 뭐 이번에 참여했던 그 형제들도 그렇고 많은 서로가 다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힘들게 오는 거였지라고, 이렇게 험악한 길을 걸어온 거였지. 그들이 현재가 우리의 과거에 어떤 시간에 그런 길을 걸어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이 되고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은 거.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은 길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 길을 잃으면 북두칠성을 보라 그러잖아요. 저 북두성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차려진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은 나만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복이다라고 하는 것,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분들이 돌아와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놓쳤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구나. 우리가 거할 곳에 우리가 초점을 두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공동체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자녀들과 가축과 이 공동체가 안전하도록만 준비해 놓고 우리는 앞서 나가겠습니다. 앞서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른 형제들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의 시간이 있었는지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자리를 찾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우리 자리를 찾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나는 뭔가를 얻어야 될 것, 안식해야 될 것, 그것을 찾고 있나요? 이미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저 북녘 땅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이 땅에서도 아직까지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참 많아요. 몸도 마음도 아파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연루돼서 교도소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 분들도 많아요. 또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나 자신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잃으면, 내가 어디 서야 되는지를, 위치를 잃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또 헌신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이런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특별히 우리 알게 하셨어요. 모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함께 감동했고 함께 걱정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시간. 앞으로 저 북녘 땅에 있는 형제들을 돕는 일이든가 아니면 이 땅에서 길 잃은 우리 지체들을 돕는 일이라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서야 될 자리가 거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후에 했던 고백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나의 결핍을 찾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통로가 되어 그 하늘의 복을 건너다 주는 넘겨다 주는 그런 통로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자신들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신들이 치유가 되는 것을. 그리고 셋째로 다 싸우겠습니다. 싸워서 마지막까지 싸우고 거기에서 나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해서 갈 것이고 앞장서서 갈 것이고 그들에게 모든 기업이 차려질까지 헌신할 텐데 그곳에서는 내 몫을 찾지 않겠습니다.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세대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 세대도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도 그런 세대. 앞으로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정말 헌신하고 정말 그렇게 그런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 어떻게 보면 오늘 대한민국에는 우리 탈북민들 대다수는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고백 위에서 이 땅에 오게 된 열매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고백을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그 땅에 와서 그들의 몫을 찾은 것이 아니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 그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지금 그 구출의 그 통로 하나하나를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하나하나를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번에도 우리 두 분 우리 김수희 목사님하고 또 이제 박영주 권사님 나가실 텐데 그 모든 그 과정들이 우리의 뭡니까 기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기업을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기업을 하늘의 권속이라고 하는 하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초청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그 탈북자 신분으로서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만났는데 우리는 신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신분이 있어요. 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는 있죠. 우리는 체포되면 나가면 죽는다. 그런데 선교사님도 최소한 추방된다.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여권을 이렇게 버렸어요. 나도 탈남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밥 주지. 예? 잘 때가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남한에서 밥도 못 먹으셨나? 막 이런. 남한이 엄청 잘 산다고 들었는데 이분은 정말 밥 주는 게 좋은 건가? 이런 데서 하룻밤 자는 게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왜 그들이 그걸 선택했는지를 알게 됐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서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라고 했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더라.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주 짧고 짧은 인생이 비로소 가장 복되고 고귀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북녘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또 가족들 생각도 참 많이 나는데 그 가족들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먼저 하늘 가족으로서의 그 평안을 누리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먼저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이 우리를 짓고 견고하게 짓고 그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나는 너무 힘든데 의무적으로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역시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후에 그 가족으로서의 그 복을 풍성히 누린 후에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그 길이 막히는 저 고향까지 바닷길로 그때는 참 길이 많겠죠. 저 동해 가면 바닷길로 저 청진으로 가면 엄청 빠를 거예요. 소해길로 저 항해도로 들어가면 엄청 빠르겠죠. 저 항해도 백령도까지도 요새는 몇 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백령도가 보면 제 고향보다 저 위에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길로 얼마나 그리고 기찻길, 하늘길 그때면 우리 한반도가 정말 아름다운 한반도 그 길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